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문제로 고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답을 얻기 위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년간 치열한 구도의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고 상심하여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요. 뜻밖에도 그 청년은 그 기차 안에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면요. 그 기차 안에서 카트로 물건을 파는 홍익회 아저씨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삶은 계란이요.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집에 가셔서 우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인생은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은 착각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성착순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그 인물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또한 모험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 모험이었습니다. 출생이 모험이면 죽음도 모험입니다. 젊음이 모험이면 노년도 또 다른 모험인 겁니다. 70세 되신 분들은 80세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79세 되신 분은 80세가 되는 그 모험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늙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 곁에 있다가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모험이더라고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엄청난 모험입니다. 아이가 그냥 자라나요? 그냥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일상의 모험으로 가득 넘쳐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위대한 모험이다. 헬렌 켈러도 말하기를 인생은 아름다운 모험이다. 이렇게 인생 자체가 모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험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험하기 싫다고 아이도 안 낳고, 모험하기 싫다고 아이를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우리가 모험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모험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그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3단가이자 또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매우 위험한 모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모험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그것이 큰 모험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이 또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의 모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보내셔서 다시 말해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는 구원의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이건요, 가장 큰 위험을 동반한 최고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바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모험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모험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험적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 이 말이 바로 모험을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모험이다라고 꼭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모험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사실 기적이고요, 그것은 모험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직분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신앙적인 모험을 감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모험을 잘 감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홍해를 만나면 그 홍해를 건너려고 하지 않고요, 요단강을 만나면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괜히 모험을 했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요, 그리고 또 귀찮아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 이런 현상은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모험을 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80세에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갈렙은 85세, 아브라함은 75세, 여호수아는 90세가 넘어서 가나안 정복의 모험의 길을 나섰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모험의 여정을 떠나는 인생이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었고요, 또 그 모험으로 인해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험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험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어부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가 누군지도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모험에 도전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거룩한 도전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험의 신앙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험의 길을 떠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모험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 빌려주는 모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 무리를 가르쳐 줬는데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 당시에는요, 이 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싼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배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이게 모험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빌렸으면 그대로 돌려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를 빌려드린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그 배 안에다가 은색의 고기를 잔뜩 많이 넣어 돌려주실 겁니다. 배는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물론 우리가 뭐 꼭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빌려주는 모험이 사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빌려주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빌려주었을까요? 자신의 무덤을 빌려주었거든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구레네 시몬 잘 아시죠?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마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일까? 오늘 참 재수가 없네. 그렇지 않아도 좀 먼 길에서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아니, 이 십자가까지 지고 가라고 하니, 또 로마 병정의 그 명령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운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몸을 빌려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 어머니, 이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루포, 바로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몸을 빌려 주었더니 그 아들과 그 어머니가 초대교회에 정말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또 언제라도 주님께 제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몸, 또 물질, 시간,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있는 귀한 것을 기꺼이 빌려주는 그 모험을 감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배에 풍성한 축복을 실어 보내심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보는 모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샜으니까요, 그 배를 깨끗하게, 그 그물과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모험입니까? 모험이 아닙니까? 이거 큰 모험이죠. 왜냐하면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이걸 왜 낮에? 만약에 이 대낮에 또 고기를 못 잡으면 큰 손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베드로의 말이 옳겠죠. 왜냐하면 전문가니까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인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손해보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보는 모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손해보는 모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 손해보는 모험의 시험을 통과한 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모험을 감행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우리 신앙에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돈이라는 땅,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사르밧이라는 이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한 이방인 이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가부에게 가서 음식을 공급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가부에게 가서 물 조금과 떡 한 조각을 갖다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가부가 이 엘리야에게 사실 음식을 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가부는요, 이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의 남은 이 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서 이제 그 후에는 우리 죽는다. 이제 우리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가정에 먹을 것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줘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가루, 이거를 엘리야에게 주는 게 모험입니까? 모험이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모험이죠. 손해보는 모험이죠. 하지만 이 모험을 감행했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엘리야에게 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미리 기적을 땡겨주셔서 그 많은 것 중에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했으면 이게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부라 가부의 이 헌신을 먼저 요구하고 있었을까? 그것은요, 모험이 없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 헌신, 손해보는 모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물을 이렇게 퍼 올리는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했어요. 이 펌프를 아무리 뭐 펌프질을 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다가 물을 약간 부어야 됩니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중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중물입니다. 밑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간다. 그래서 끌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이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막 그 펌프에서 물이 막 팍팍 쏟아집니다. 신이 나죠. 근데 여러분, 이 마중물, 이게 아까워서 거기다 그걸 붓지를 않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한들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중물 모험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이거 손해보는데. 자꾸만 손해보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런 평리를 깨지는 않습니다. 사실 위에서 한 말인데 자꾸 오해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아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세요. 근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른 말입니까? 사실 똑같은 말을 한 거거든요. 아니, 구체적으로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펌프질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제가 지나가면서 물 많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하고요,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거기에 마중물을 넣으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축복의 말일까요? 뒤에 말이 더 축복의 말이죠. 앞에는 물을 넣지 않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물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해 본들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과 마중물 모험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축복의 말일까요? 후자일 겁니다. 교회 다녀도 이 마중물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요, 이 마중물 모험을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이 그물을 내리는 모험을 감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모험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남에게 빌려주는 것, 이것도 모험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손해보는 집,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버리는 것은 이건 어렵습니다. 실제로 버린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치 선택의 문제인데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쫓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요, 이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의 기구를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실로 대단한 모험이거든요. 그러나 이 모험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원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자,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오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직접 물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엄청난 거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주의 사명을 따르기 위해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받기를 다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큰 가치로 여기면서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면 더 큰 가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모험이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버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무언가를 또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하려면 내가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비워야 차고 버려야 얻는 겁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엘리사는 소를 버렸고요. 모세는 애굽의 권세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큰 모험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버림이 오히려 큰 채워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세상 즐거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모험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의 역사와 영원한 상급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은 가치가 있고 보람찬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험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빌려주고요.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모험도 하고요. 주님을 쫓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모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응답하시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험적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은 모험적인 신앙인을 축복해 주심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주의 명령에 따라 빌려주고 손해보며 버리는 모험적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바다를 향해 노저어가는 더욱 모험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